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번 주 8월 첫 주 선포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죄를 버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침내 인생 역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장 말씀 읽기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은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방 선교의 센터 역할을 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셨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법과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 가정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 유대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복음을 인정하는 편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비난에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했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임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자기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똑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내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즉 모든 민족, 열방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일은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보수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보수하고 지켜야 하지만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나 형식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고쳐나갈 수 있음을 교훈 얻게 됩니다. 19절에서 30절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듯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산에 들린 공의 세력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안디옥에서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된 계기는 놀랍게도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전도하여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디옥은 이미 언급한 대로 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면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인구 50만의 도시였습니다. 한편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명칭이 두 곳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다른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남부 지역의 높은 고원지대로 소아시아 지방의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로마의 도로망이 잘 연결된 곳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러 차례 방문한 곳이기도 하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룰 때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불리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힘을 합쳐 가르치고 성장시킴으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박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에 빚진 교회였는데 이제 복음의 빚을 물질적인 사랑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그 빚을 어떻게 갚아가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무더위로부터 건강을 잘 지키는 승리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이 우리 불같이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성도들이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속회 각 기관으로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가족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며 교회에 잘 가족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망 공동체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는 묶임을 당할지어다 쫓김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행복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임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결박과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만개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방송을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또 교회 홍보에도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 임재와 치유가 이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시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속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염려하고 한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도들, 속도원들에게 열림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의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의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들 또 장로님 부장 팀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와 간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가 전도사와 간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지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계단이나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 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형통함을 더하시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의 역사하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 성전을 내 10년 가운데 완공하기를 원하오니 내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질병과 정욕과 미움과 탐욕과 원망, 불평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스불론의 전도의 사명, 이사갈의 교회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 우리의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3가지 복,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 지역의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감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또 인도 델타 변종들이 많이 대전 지역에 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불과 또 눈동자로 깨우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할 때에 접종이 부작용이 없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교차 접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 영상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체가 잘 생성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